세상에서도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하나대자리가 회사마다 구호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 되자는데 뭐가 하나 돼야 되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우리가 취미가 같을 수도 없어요. 취미 맞는 사람 만나면 좀 친해지겠죠, 빨리. 근데 여기 우리가 교회 모인 사람이 다 취미가 맞을 수 있습니까? 뭐가 같아야 되죠? 가는 길? 가는 길? 목표? 가는 길 목표. 같은 말을 볼 수 있죠. 목표. 목적. 목적, 목표 조금 다르죠. 그리고요. 믿음? 그리고 예수? 마음? 뭐 일단 다 써봅시다. 예수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어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생각이. 뜻? 자,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 될 수 있겠죠.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전. 우리가 각자 전문성도 달라요. 각자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를 거예요. 각자 좋아하는 찬양도 달라요. 그거를 굳이 같이 통일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비전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저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할게 이런 립 서비스 말고 우리는 곤란할 때 그런 립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얘기할 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나 힘은 없어. 그럴 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래놓고 진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열어놓고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나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약하고 상처받은 것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품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그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에는 그런 부모님이 없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있어도 그 부모님이 각자 삶의 무게에 눌리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못 주는 가정도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 말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물론 가정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요. 하나님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라는 조직이 이런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태신앙이고 여러 교회를 거쳤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일이나 사역만을 요구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막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의 내 모습만 보고 비웃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좀 공부 잘하거나 아주 눈에 띄게 탤런트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관심 가지고 막 격려하는데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없고 그런 반대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것도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복음이 센터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센터가 되어지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있긴 있어도 마음은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비극이죠. 정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장애의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모여진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달라요. 정서가 다르죠. 정서가 다르니까 사람은 정서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마련이죠.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친해지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다가도 약간씩 안 맞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된 동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힘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라는 자기가 교회에 소속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와 있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 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문화가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른 거죠. 좀 세대차가 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장 배경, 가정의 성장 배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 모태 신앙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고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영적 문제 힘들게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자기 자신을 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서로 영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그 문제가 자기 인생을 흔들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른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방해가 되는 거는 나중심의 영적 체질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겠다.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뜻이라도 no.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괜찮은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여기에 딱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빠져 있는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영적 상태에 빠져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도 하고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운 마음도 있어요. 불공정한 걸 보면 화가 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이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끊임없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재미있어야 되고 내가 뭘 얻어야 되고 아니면 가기 싫고 아니면 함께하기 싫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간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끌려간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은 갈등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면 갈등이 생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주인공 하겠다. 그러면 전쟁터가 되겠죠. 내 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인공이 됩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 가지지? 그리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그냥 도망가겠죠. 아 여기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회피하겠죠. 아니면 타협하겠죠. 그런 과정들 갈등하든지 싸우든지 회피하든지 진리와는 상관없는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정말 복음 가진 부모님들과 복음 가진 지도자들과 복음 가진 어른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배려의 언어를 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그룹들을 보고 자라왔다면 그 그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조금은 더 가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분열과 갈등과 상처들을 보거든요. 그것들 볼 때 우리는 거부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상처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나도 결국 그렇게 가요.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결국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어서 이미 뭔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잠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두 군데 본문을 볼 건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서로 다른데 우리의 마음은 맞지 않는데 그래서 갈등도 일어나고 서로 문제 생기면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된 것들은 하나 되기보다는 하나 안 되는 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이미 하나다 너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너희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냐? 자 봅시다. 몸이 하나요. 4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원바디죠. 영어로 원바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냐?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원바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를 결정하시는 머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은 머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머리가 가진 뜻, 의지, 계획을 몸이 실현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손이 가져가서 들고 오고 입이 씹죠. 그럼 그 음식물이 흘러 들어가면 식도가 그걸 흘려보내고 위장에서 유익을 뿜어서 녹입니다. 머리가 계획한 것을 몸이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가 진정한 큰 사람 대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기정자매를 볼 때 뭘 봐야 되냐? 예수님께서 기정자매를 통해서 이루시는 실현할 계획이 뭘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한 몸의 지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현장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 현장이 어딘지 아직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과학기술 현장 살리도록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음악 현장 살리도록 부르셨구나. 나를 요리 현장 살리도록 부르셨구나. 나를 사업 현장, 비즈니스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각자가 이미 비전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 명 한 명.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람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현장 제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도록 가람자매의 성격, 과거, 탤런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나의 지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한 몸이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한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동시에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성령. 그래서 우리는요 통할 수 있어요. 다른데 통할 수 있어요. 정서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로 인정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건강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통해요.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어느 날 알게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위기를 당했어요. 선교 헌금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가방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손잡이만 남았어요. 누가 가방 밑에를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떤 흑인이 그 돈가방을 들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요 그냥 따라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막 매나 이러면 혹시 칼 휘두를까봐 굉장히 흉한 동네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가방을 돌려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역사는 이 사단의 수를 결박해 주시고 저 가방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대요. 그런데 계속 따라갔대요. 그냥 적당하게 보일 정도로 안 놓칠 정도로. 근데 한참 가는데 그 강도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막 뛰어들어요. 이 선교사님 긴장해가지고 우리 나한테 해코지 안 하나? 이랬는데 가방 딱 주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더랬죠. 그러고 다음날 찾아왔대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 총을 든 군인이 3명이 자기를 겨누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빨리 저 선교사한테 돌아가서 가방 돌려줘. 총 든 군인 3명이. 군인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쨌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했는데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후원해주는 교회 가가지고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선교사님 그 시간이 몇 월 며칠 몇십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줬대요. 대충 이쯤이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는 팀들이 하필 그날 3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우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도 진짜 기도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까? 진짜 기도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실제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실제를 체험해봐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맛보면요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아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말려도 해요. 어떤 사모님은요 이제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일본 군인들 그 감옥 지키는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입에다가 걸레를 찔러넣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그 교도소 안에 같은 방에 갇힌 정신 문제 있는 여성분이 한 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평생 제정신 아니고 막 이제 헛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할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걸레 뽑아줘. 정식이 날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걸레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걸레 가지고 입에 다시 넣어줘요. 그럼 교도관이 와도 모르는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분은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더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한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내 안에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 소망. 원 호프죠.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신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난해져도 내일 우리가 쫄딱 망한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에다가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돈이 나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고 안정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뭐가 도움이 돼요? 안 만나.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피해야 돼 사람을. 이런 재앙이 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 사람이 다 떨어져야 돼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위험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들.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문제와도 괜찮아.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안 돼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게 안 통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는요 몸에 병이 와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 주님이 같죠.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다릅니까? 왜 대답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주가 있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한 믿음. 원 페이스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가진 믿음, 근본적인 신앙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도 끝났다. 죄와 저주도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회복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바깥에 세상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이미 하나로 커넥돼 있다. 성령의 띠로 연결돼 있다. 하나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된 요소가 많아요. 이미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지체,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원 베프티즘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인용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유광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우리는 알라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교회라는 형성된 원바디,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게 교회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대학 청년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아쉽구만. 아직 안 받았으면 제대로 진하게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 혜령이 안 받았어. 네. 제대로 진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새신자들은 또 함께 굉장히 의미를 둬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집중훈련도 하고 시험도 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에서 말하는 걸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요소가 7가지나 있습니다. 자, 하나씩 고백해 볼까요? 한 몸, 한 몸, 한 성령,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주, 한 믿음, 한 믿음, 한 세례,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이 7가지 우리는 묶여 있어요. 성령이 내는 띠로. 그런데 이거는 영적 사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1절, 2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혀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살든 말든 신앙생활 하든 말든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힘을 얻든 못 얻든 문제가 있든 없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게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은 받아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세가 많아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쳐버려요.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 나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래요?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동일제를 안 주세요? 왜 나에게 공동체를 안 주세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일 2강 때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 흐름을 여러분이 좀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볼 텐데, 다락방 운동 무슨 운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증인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서밋은 정상이죠. 이 서밋이란 단어를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조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에게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신 게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소중한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안 믿어지겠죠?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눈빛들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수시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내 모습, 외적인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행하는 게 뭐냐? 이 안에 들어온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합니까? 모든 겸손,
겸손이 뭐죠? 응? 낮아지는 거. 반대로 말하면 상대를 높이는 거죠. 우리는 언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잣대가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의 잣대가 될 때 우리는 낮아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죄인된 영적 상태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잣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세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 내 안에 있는 가식들, 이걸 드러내세요. 그게 드러나면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때 나오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을 때 그때 진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잣대가 달라져요.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이 부분 잘하는데 이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온유로, 온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욕해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수라는 건 상식이죠. 나를 욕해? 가만 안 있어. 나를 건드려? 가만 안 있어. 이것이 나를 무시해? 나도 무시해야지. 똑같이 갚아줘요. 그게 세상에서는 상식이에요. 적절하게 우리가 참기도 합니다. 갚아줬다가 더 피해볼까봐 계산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참으란 말이냐, 복수하지 말라는 말은 무조건 참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을 따져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가 진짜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합니다. 아멘.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늘 사람 원망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창세기 3장의 피해자구나, 그 눈이 딱 열리면서 사단에게 속았구나, 우리 아버지도 본인의 아버지부터 똑같은 상처를 받아왔구나, 이걸 보게 되면서요, 이해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냐, 그런 건 아닌데, 바로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라,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맡기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진짜 싸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누구만 기쁘게 하냐? 사단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라 그래. 너희끼리 원망하고 너희끼리 무시하고 상처 주고 누구만 이기냐? 사단만 이깁니다. 모든 온유로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면 병 생기죠. 스트레스 받아서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로 이것 역시도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모습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안 된다고 앞으로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붙잡았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아니 대학생 때 20대 초반만 해도 영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시달렸어요. 저는 몰랐지만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영적 문제가 있어도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벗어나고 나면. 힘을 얻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보물이다.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조금 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결론 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서로를 볼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다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증인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고. 그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6절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그 하나 되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신분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 부분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 왜냐면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무슨 겸손입니까? 우리 속에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진정한 겸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자꾸 판단하고 속. 무슨 온유가 나옵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갚아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여기 우리가 속아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놓칩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놓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말은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복음 깨달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용서받을 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됩니까?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 죄인으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된다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요. 그 복음을 아직 진지하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세상에서 사고방식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의 사고방식은요, 그래 나 죄 지었어. 근데 나보다 더 죄 짓는 사람 많잖아.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죄인이야? 죄인은 누구야? 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야. 저 대기업에서 뭐 몇백억씩 횡령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정치인 중에 뇌물 받고 막 자금 빼돌리고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나 바르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특히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절대 인정 안 해요. 자기의 의 기준에 딱 덮여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라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 내가 구원받는 죄인인데 그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무시합니까? 복음 깨달으면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미안하지만 복음이 그 사람의 판단 기준까지 안 들어갔어.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내게 주인이 계신데 그렇게 맡기는 자꾸 왜 지저분하게 사람하고 싸울 겁니까? 싸우면 이겨도 흔적이 남잖아요. 싸우면 이겨도 상처가 남잖아요. 복수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복수로 돌아와요. 나한테.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지. 우리는 진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정을 뒤흔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도 엉뚱한 게 배우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세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파고 들어가고 개인을 파고 들어오는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깨닫고 나면 내가 달라진 걸 알잖아요. 성경에 복음 깨달은 증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소망이 딱 생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미래가 아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미래가 아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75세 자식도 없고 별다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 보세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가보면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당시에 나그네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나그네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사람으로부터,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한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데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겠죠. 한 시대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힘써 지켜야 될 싸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누리십니다.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런 함의가 들어있잖아요. 정복은. 우리가 복음으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인내를 하고. 복음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여러분이요 더 깨닫고 누리고 찾았는데,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0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인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예요. 이게.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키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세상에도 많아요.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뭐가 다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성경을 통해 체험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성경을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언약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강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선포됐고 성취됐느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권세를 주셨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밥 먹고 돈 벌고 재밌게 놀다가 이 땅에 가도록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딘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못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 힘을 못 얻어서 그렇지, 여러분은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굉장히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비천해지는 길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비천해지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존귀하게 되겠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존귀하게 되겠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선택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과 그 능력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놓치고 스스로 존귀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는 존귀해지려고 안 해도 돼. 성공하려고 안 해도 돼. 네 이름을 창대하려고 안 해도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너를 창대하고 존귀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게 언약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도 구원받은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창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창대해질 수 있는 배경, 능력,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캐릭터 자체가 왕보다 뛰어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는 위험에 처한 나그네를 달려가고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내 눈에 띄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앞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유익 손해 상관없이 달려가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일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창대하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자.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왕적인 존재로 성장했다는 증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언약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 강담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존귀해지는데, 성공하는데, 서밋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너졌죠.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찔리고 맞고 상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내셨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왜 매달리셨냐? 나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안 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돈 안 줘요? 하나님 왜 내 필요한 거 안 들어줘요?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영원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했죠.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 나의 길이 뭘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그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손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거든. 그게 직접적으로 내게 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황, 조건, 말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요. 우리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뿐만 아니라 제 많은 동기들이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 부분을 모르고도 문제가 안 열렸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만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요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출애굽시키고, 먼저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이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해서 그 현장을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루처럼 보아스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한국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단체가 있죠. CCC. 그 CCC 총재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CCC 한국에서 이제 CCC가 뿌리 내리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신 지도자가 있죠. 그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쓴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예수 칼럼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그 예수 칼럼을 봤는데 그 뒷면에 있는 김중곤 목사님의 말이 제 마음에 충격이 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 3번만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차올라서.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 이름 30번을 불러도 눈물은 그냥 콧물도 안 나요. 그냥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그게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뭐가 다르지? 이 목사님과 나는 뭐가 다르지? 나도 예수님 믿는데,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왜 나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지? 그게 저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자 목표가 됐어요. 지금은 어떠냐? 3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 근데 예수님 이름 부르다 보면 감사가 차올라요. 정말 힘 빠지고 사람 때문에 낙심이 있다가도 조용히 혼자 예수님 이렇게 이름 부르면 힘이 나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올라요. 다시 일어나요. 문제될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차오르니까. 이게 힘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문제의 상황 조건들 다 다를 거예요. 누구 문제가 더 크다, 누구 문제가 더 작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암 수술보다 내 손가락의 상처가 더 아픈데, 사람은. 근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 예수님은 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이 대학 청년 때 풀어야 될 숙제라니까. 이게 메마른 상태로 있지 마세요. 내 인생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게요.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요 한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질 때 거기서 또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놓칠 것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알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데 갈망하고 멸망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친구가요 지금요 뭐 조직 만들고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놀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 머리로만 알아. 내 영혼은 메말라 있어.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그게 위기의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만 사랑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좋아요. 나랑 정서 통하는 사람만 같이 함께해요. 세상하고 똑같은 수준인 겁니다. 똑같이 갈등이 생기면 싸우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 그거 보고 똑같이 배우고, 신앙생활도 별 다를 거 없구나. 우리 선배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 진짜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는지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체험하기 됩니다. 사람을 통해, 예수의 제자를 통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그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찾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힘을 다해서 도와서 사랑할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찾아다녀요. 사랑할 사람을. 자기 마음이 차올랐으니까 이걸 쏟아내기 위해서. 저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 사랑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는 그 배 타는 선원이셨는데 전혀 가족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돈 벌어주는 거는 해주셨죠.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의 아버지도 대부분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네가 귀하다 그런 말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간증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어깨 두드려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너 불쌍하다면서 막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충격 없잖아. 뭐 우리 집도 그러면서 공기가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또한 시달리고. 저희 집에도 저희 친가는 아버지 가문 이제 북한에서 이제 6.25 때 내려오신 집안이거든요. 남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그런데 굉장히 강팍하고 형제들끼리도 자주 싸우고, 그런 가문에서 별로 사랑이라는 걸 경험 못하고 자라났어요. 별로 위로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저는 뭔가 모르게 좀 뭔가 많이 망가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지. 근데 아무도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저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게 보는데, 저보다 한 나이가 7살 많은 교회 형님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형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불러가지고 찬양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막 졸업했을 때 이제 남자는 구두를 잘 신어야 된다 이러면서 구두도 사주고. 그 형님 나중에 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고맙다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그 형님이 돈이 별로 없었어. 교회에서 사무장하고 간사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다락방 하는데도 따라가자 이래서 보여주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와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들도 조금씩 해주고. 저는 그냥 그 형님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게 개념이 없냐,
그렇게 나를 돌봐주고 챙겨주는데도 저는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 적도 없고 그 당시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뭐 속으로는 마음 가졌지만. 그리고 그 형님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힘 얻는다고 바빴지. 그때 진짜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위로를 받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대학생이 됐을 때 고등부 교사였던, 지금은 이제 랩런트 운동한 전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준 사랑 저는 못 갚았어요. 그분들한테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갚는지도 몰랐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들을 챙겨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고, 늘 얻어먹고 다니고 늘 따라다니면서 힘없고 그러면서 전혀 갚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 사랑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고 제가 만난 랩런트들한테 그 사랑을 갖고 싶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 만약에 제가 전달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랑의 연쇄 반응이 끊어지지 않겠죠. 땅끝까지 가겠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세계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전파와 함께 진짜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달할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차원이 아니에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도록 뭔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는 키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 자꾸 해봤자 눌림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사랑을 못하지? 왜 이것도 양보 못하지? 왜 이것도 이해 못하지? 자꾸 스스로 자책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르려고 막 눌러가지고 시달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새 계명. 그 말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계약 맺었을 때 선포하신 10계명의 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 주고 눌리게 하는 그런 거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것만 체험하면 나머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는요, 이 두 가지의 장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서로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대상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결함도 많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주면서 우리는 같이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받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한계까지 몰려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큰 사랑 대칭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큰 사람 대충 공동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내 후손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이 공동체를 놓친다면 우리 후대들은 또 공동체 없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내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에 필요해요. 세상에 필요해요.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사람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원망이 바쁩니다. 너 때문에, 네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기침만 해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기침만 심하게 해도 막 멀어집니다. 코로나 아니야? 마스크 안 썼다고 지하철에서 싸웁니다. 주먹질하고.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안 오겠습니까? 큰 사람 공동체. 대학 청년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